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연세대학교 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도 꽤 뛰어놀았죠? 아니에요? 오늘 또 가야 돼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 같이 잘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갖고 이제 놀다가 좀 철수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지냈고요. 또 어제 이제 동해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학교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말씀과 포럼 이후에 동해 지역 최고 우상 문화 현장인 삼화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무릉계곡, 무릉도원이라고도 하죠. 표지판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녀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그곳에 선녀탕이라는 곳이 있고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란 것은 이제 산에 오르기 전에 음식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곳은 깔끔한 건물에 아주 음식점이 쫙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우리 치악산 앞에는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는데 중국 온 줄 알았어요, 제가. 중국 가면은 그렇거든요. 쫙 이렇게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라는 거겠죠. 이디야 카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 어제가 석가탄신일 이제 전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절에 가보니까 이제 절 가운데다가 이제 무대를 설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겠죠. 석가탄신일 행사를.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템플 스테이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도 있고, 외국인들도 눈에 띄고, 또 박하나 집사님이 사진 해갖고 이제 우리 강원 그 랩런트 후원 거기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그 절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이 딱 앉아서 굉장히 이렇게 평화롭게 또 굉장히 감성적으로 절을 막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절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자연도 너무 좋고요. 계곡도 너무 좋고, 앞에 맛있는 음식점도 다양하죠. 아주 이 우상 문화가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거 모르면 어린 친구들이 여기 와서 감동받고 가겠구나. 어린 친구들이 와서요. 이야, 음식점 쫙 깔끔하게 쫙 있죠. 또 자연 너무 좋죠. 거기 또 계곡에서 애들 뛰어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 절에 가니까 뭔가
뭔가 평온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면요, 이제 감동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와, 여기 너무 좋은 곳이구나. 저를 이제 탐방하고 나서 무릉 반석이라고 해서 계곡이 이제 흐르는데 그 돌이 아주 커다랗게, 계곡 중간에 돌이 정말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운동장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굉장히 커요. 돌 하나 자체가. 거기다가 사람들 다 이름 써놓고 한자로 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의 길 그리기. 거기서 전도지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나눠주긴 좀 그러니까요. 조용히 이제 구원의 길 그리기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뛰어놀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남들처럼 뭐 많은 재산이나 뭐 대단한 그런 재능이나 뭐 명예 이런 것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고 또 꼭 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부모를 둔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어때야 할까요? 렘넌트들,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효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데 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진짜 효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도 꾸역꾸역 교회 나오는 이런 분들이 진짜 효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 효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모님 효도 참 잘하셨네요. 지금도 효도하고 계시네. 그렇게 막 반대하시는데도, 막 죽이겠다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교회 나오고, 또, 월급 받으면 막 내놓으라고 하는데, 막 거짓말 치면서, 훈련 받고, 훈련비가 많이 들잖아요. 청년 때. 훈련 받고. 그게 효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 부모들도 사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지만,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그 부모님께 많은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효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뭐가 진짜 효도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또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똑같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내가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문제야. 그렇죠?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문제야.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여기 어린 우리 다솜이하고 다니엘 있잖아요. 둘이 뭐 열심히 놀고 있네. 재밌게 둘이. 저 어린 아이들도요. 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벌써 이게 들어간 체질이 있어갖고요. 안 바뀌어요. 제가 다니엘 데리고 이제 교회 올라오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올라올 때는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인사 크게 해라. 교회 올라가면 어른들 만나면 인사부터 해라. 인사 크게 좀 해라. 근데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어른들이 인사해 주길 바라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바뀌면요. 부모와 자녀 구분 없이 가정 전체를 살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창세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창세전 문제 속에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사람은 창세 전에 벌써 문제가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현해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을 집어넣고 인간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네피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에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래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래된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근본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요, 전 세계에 똑같이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문제가 오니까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요, 일부러 한국에 이 절 이런 거, 템플 이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밌죠? 동남아 쪽에 가보면 대부분 관광지가 그러한 절, 사원 다 이겁니다. 그렇죠? 길 가다 보면 다 그거예요. 네 번째로 개인 가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오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후손에게까지 대물림되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지난주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방법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나를 바꾸는 축복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요즘 주말 드라마 여러분들 뭐 가끔 보시죠. 네. 그 KBS ETV에서 주말 드라마가 나올 때 그 이제 시청률 굉장히 높잖아요. 항상 높습니다. 보니까 뭐 또 무슨 이제 부모와 딸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첫째 딸 보니까 늘 그렇게 울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친정 엄마하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떤 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단 자꾸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족 전체가요, 이게 뭔가 원리스가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자꾸 이렇게 그게 문제다. 그것 때문에 막 울잖아요. 울고 막 갈등하고. 뭐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면 되느냐? 모든 가정, 모든 가문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창세전 문제, 또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개인 가문 문제로 상처 있고 병든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거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것은 이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요. 18절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가정 살리는 선교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바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끼리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가정과 가문 전체가 구원받고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꾸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연약함,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복음 각인 말씀뿌리 기도 체질로 여러분들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게 사실 그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속해라. 어떻게 해요? 예배 승리죠. 예배 와야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것이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또 뭔가 이상이 온다. 그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일단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오면 예배가 굉장히 안 됩니다.
예배 오는 것 자체도 안 되고요. 예배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안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딱 아셔야 돼요. 아, 내게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왔구나. 뭔가 이상이 왔구나. 사단이 뭔가 이게 지금 틈을 타는구나. 그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정 살리는 선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특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에게 맨날 얘기해봤자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럼 포기하고 계시겠습니까? 가정, 가문 살리는 일에 주저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권세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최고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래도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고백한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바뀌어요. 나만 힘들어요. 바꾸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왜?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백날 말해도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성경에 한나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아이를 이제 성전으로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뗀 후에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성전에 보냈어요. 한나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육신적인 그리움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고민할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두고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아니요, 더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고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진짜 효도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축복,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각인 말씀뿌리 기도 체질의 은혜를 주사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려내는 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는데 어떤 육신적인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